여러분 우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보스턴에 저희 장모님과 처제 그리고 저와 저희 애들이 이제 보스턴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2015년에 그때 한 초여름이었는데 저희 처제가 한국의 미술 선생이라 보스턴의 파인 아트 뮤지엄이라고 이제 유명하다고 거기에 유명한 세계 걸작들이 많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보스턴 파인 아트 뮤지엄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입장료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처제하고 애들만 거기에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밖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있는 뮤지엄 밖에 파크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나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우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골프공보다 좀 더 큰 우박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무서울 정도로, 두 번째는 이 우박이 내리니까 차가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생활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 차가 이게 다 찌그러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오다가 멈출 것 같은 우박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박 소리가 하늘에서 골프공보다 좀 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붕 떨어지면서 아스팔트를 탁 맞으니까 그 사운드가 엄청 사람을 위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공원에서 나가서 어디 건물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겠다. 그래서 보스턴 지리를 잘 몰라고 도니까 다 이 건물이 반듯해가지고 지붕이 이렇게 되는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돌면 돌수록 더 위험한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하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서 사람 죽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도로 가에 놓고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20피트 정도 되는데 시도를 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머리에 맞을 것 같아요. 머리에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우박이 있는 줄 저는 처음 그때, 그것도 갑자기 날씨가 좋았다 그렇게 보스턴이 그렇게 우박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사우스 다코타 2010년 7월 23일 날 엄청난 우박이 왔더라고요. 보통 둘레가 40cm 정도 되는 우박이 왔더라고요. 그러니 보니까 거기에 지붕이 이게 뚫어지는, 지붕이 구멍이 날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들이 점점 많은 우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에 찢어지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 보니까 2013년에 중국에 우박을 맞이하고 23명 이 사람이 우박으로 해서 실제로 죽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 시대에도 우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많은 재해를 입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를. 그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오늘 말씀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박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박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 우박을 사용했고 또 우박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박은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됐는가? 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계속 들었는데 크게 세 가지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큰 사건은 뭐냐면 여리고 전투가 일어났는데 여리고 전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이성 전투란 말이죠. 아이성 전투는 그 불순종을 회개함으로 다시 회개를 통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맹세란 것을 우리가 나눴는데,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정말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맹세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백성이 있었다. 바로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또 가나안 족속 안에 있었던 기브온. 물론 그들의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싸워서는 되지 않겠다는 그러한 강한 그러한 생각 가운데 조그만한 그 믿음, 곧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고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고 작정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대들 수도 없고 싸울 수도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평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세 가지 틀에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들은 이제 요약을 합니다. 요약. 뭐 누가 어디서 싸워서 이겼다, 누가 어디 싸워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크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초두에 나오고 그와 같은 패턴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화친한 사람을 어떻게 화친한 사람으로서의 그 리스판스, 반응을 하는가. 이제 이 이야기란 말이죠. 기브온과 화친을 했으면 그 화친한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 전체 틀을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주는가. 우리가 영적인 상황, 그리고 또 이 땅에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이 구약에 보여지게 저렇게 싸웠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주신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 그리고 그 기브온의 이 사건을 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여러분 아도니 세덱 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이름 있으세요? 예, 멜기세덱. 세덱이란 말이 있고 우리 저 결혼 막 한 사람하고 세덱, 이 세덱하고 좀 다른 세덱인데, 세덱이란 말은 원래 의롭다 이 말이죠. 의롭다. 멜기는 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왕의 의로움. 그것을 이제 창세기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장 18절과 21절을 통해서 높고 귀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전쟁에 의해서 노획물을 10분의 1을 바쳤던 그 멜기세덱, 높고 귀한 왕으로 이제 이렇게 창세기는 나와 있고, 여기는 예루살렘 왕 아도나이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덱인데 무슨 세덱? 세덱이 의롭다면 의로운 주인이구나.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의로운 주인이 자기 이름에 맞게끔 행동하지 않고, 예루살렘 원래 하나님 땅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이 그것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한테 주기 위하여 이 전쟁이 선포되어지고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이 아도나이 세덱이라는 이 사람이 연합군을 모아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이 위세가 보통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 이 가나안 족속 다 이렇게 점령해서 우리는 발붙여 살 곳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 가장 다급한 사람인 백성들도 있겠지만 왕들이 가장 다급합니다. 왕들은 실제로 전쟁에 주면 자리를 뺏기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은 누가 왕이 되든 잘만 먹여주면 감사하지만, 또 왕은 사실은 이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위신과 권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장 이런 것들에서 민감한 것들이 사실 왕입니다. 그 왕이 누구를 청했냐면 그 가나안에 있는 5 왕을 청해서 이제 싸워야 된다. 왜 싸워야 되냐? 보니까 기브온이 왕과 같은 도시, 왕과 같은 큰 도시고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에도 불구하고 화친을 맺었으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가, 또 대단한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만 내두면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과 이제 바로 전쟁을 벌이는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리 시작. 족속 다섯 왕들 곧 에르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니까 기브온은 이제 여기가 기브온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길갈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여기 주둔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왕이 히브론 왕하고 제르무하고 또 라기시하고 에글론한 이 1, 2, 3, 4, 5 이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기브온으로 가게 됩니다. 기브온. 여기에 가서 이 다섯 왕이 연합으로 이 전쟁을 합니다. 보통 다 38km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40km 정도, 43km.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밤새 와서 보통 3일 걸리는, 걸어서는 3일 걸립니다. 지금 여기서 직선으로 38km지 산길 이렇게 하면 더 깁니다. 직선으로 이야기해서 그러지. 이런 거리를 3일 거리를 군대를 이끌어 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9절에 보면 밤새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새. 쉬지도 않고 밤새. 3일 거리를 밤새. 이렇게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기브온을 물쳐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들과 화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곧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옵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그 화친을 할 때 비록 거짓말해서 화친했지만 한 번 맺어진 화친은 이렇게 다섯 나라가 그 기브온을 전쟁하기 위해서 왔을 때 몰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친의 위력은 여러분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했던 화친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화친을 하나님 앞에서 화친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10계명, 3계명 중에 뭘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과 화친했던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뭘로 생각한다면 우리를 당신의 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종들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구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기 전쟁하기도 바쁜데 이방 사람, 기브온 사람이 전쟁을 당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때 도와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뱉었던 것이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상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킵니까? 우리가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제를 시작. 9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할지니라. 이것은 잠언서에서 나오는 건데 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고 나서 정말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정말 윤택하더라라는 그런 그 교훈집이란 말이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데 영어로는 좀 달라요. 복을 부르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복을 주는 사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또 자기도 물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국말의 속담에 의하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이런 거는 성경의 다 기본 원리라는 말인 거죠.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접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세상 사회에 있었던 기본 윤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기본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남에게 이롭게 하고 남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쉽게 그 약속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약속을 한 이 교회에 와서 두 가지를 내 마음속으로 했던 것이 있는데,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개척을 했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개척하면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저를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하고 있고, 사모님은 정말 일을 하면서까지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를 빌려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예,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뭔가 좀 그분을 위해서, 개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그분한테, 우리도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50불씩 매달 보내자. 그리고 3년 동안 보내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한 2년 동안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희들 이번 이러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누구를 불러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저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려 보는데 갤러리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보다 성도가 더 많은 거 있죠. 우리보다. 그러면 50불씩 한 달에 결정해서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번 보내야 된다. 2번 보내지 말아야 된다. 저 마음 가운데는 안 보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보내도 되겠다? 그런데 또 내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번 약속한 것은 3년 동안 해결했으면 그 사람이 속 사정을 들어보지 않는 이상, 성도가 30명이 넘고 100명이 넘는다 해도 그 사람이 다 헌금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교회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약이 들어보지 않는 이상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내가 3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 이거 처음에 좀 템테이션이 왔어요. 우리보다 교회가 더 크네. 더 사람이 많네. 그래서 이제 3년을 딱 보내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또 우리 이제 사역자들을 보면 다 불쌍해요. 사역자들은 참, 신학을 공부하면 사람들이 잘 돼서 큰 교회 가는 분은 몇 분이지만 다 뭐 어려운 교회 또 개척교회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할 때는 일반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튜이션을 다 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학교는 그렇게 스칼라십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졸업생들이 그 학교에 있다가 자꾸 이렇게 스칼라십을 보내야 되는데, 목사들 자기 본인들도 살기 어려우니까 학교에 누가 이렇게 스칼라십을 많이 후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자체는 스칼라십이 많이 없어요. 심지어 박사학위를 했더라도. 근데 우리 주 목사님은 저희 교회 와서 저렇게 성경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보 우리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그러니까 또 기도하다 이런 말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100불씩 시장을 봐주자. 그리고 여기 계실 동안에. 이런 마음을 약속을 했습니다. 딱 2가지를 약속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이거 그만둘까 하다가 또 왜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정한 것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부목사님을 잘 돕는 것이 곧 우리 애들에게 다 영향이 있다.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또 그분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섬긴 건 둘째 문제고, 이렇게 돕는 것이 바로 목사 한 사람이 잘 돼서 나가면 또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또 그분이 가서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뭘 한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다짐과 맹세를 쉽게 흔들지 마자라고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다짐을 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옷이 그거 뭐예요?
옷도 좀 바꿔 입어서 이거 하나 건졌어요. 하나 주웠어. 오다가 주웠어. 그리고 하나 던져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또 더 좀 진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애가 있는데 그 애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도 저 여호와 증인 몰몬교로 다니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젠틀하다는 거예요. 젠틀. 약속도 잘 지키고 또 헌신도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 막 2년씩 1년씩 그 몰몬교 그 포교를 하기 위해서 막 자비랑으로 막 2년 3년씩 막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엄청 젠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리는 것은 그거예요. 하물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젠틀하게 잘 살고 또 남에게 따뜻하게 또 그리고 한 번 하나님한테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너무 다 그러진 않아요. 항상 설교 드릴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행여나 너무 변덕이 심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뭐 하나 한다면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하고 저번에는 하고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또 되면 다음에 할 줄 알았더만 또 안 한다 그러고 이건 나는 그리고 제가 청년대학부 부목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오늘 우리 소풍 가요. 그래? 소풍 가자. 그러면 내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언제 어디서 할까? 파게 가요. 그래 가자. 그럼 너도 올 거지 너도 올 거지 너도 올 거지 다 올게요.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없는 돈 막 카드 긁어가면서. 그런데 토요일 날 딱 소풍 간 날 되게 저 못 온다고 이렇게 못 온다고 2명 두고 소풍 간 적도 있습니다. 아니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젠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할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기죽지 마세요. 이제 저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웃으면서 들었어요. 이거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지고 겁주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리 변덕이 심할까? 뭔가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맹세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뭘까? 구원을 주는 것이 그냥 값없이 주는 은혜지 우리를 값없이 그냥 대충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대충 여기고 살아 이야기가 아닌데 어떻게 저리 변덕이 심할까? 해로울지라도 남녀 간의 사랑도 한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일편단심 배론지 반지 끼고 어떤 일이 있어 하늘이 두 짝이 나도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인간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일편단심으로 남녀 간의 사랑도 우정도 다짐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무신짝처럼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신앙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본은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비록 자기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변덕스럽게 만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덕스럽게 하는 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가 그리 급합니까? 뭐가 골프 치는 거 급합니까? 돈 버는 거 급합니까? 뭐가 급합니까? 한번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왜 이리 변덕이 심할까? 믿음이 왜 이리 변덕이 심할까? 왜 한번 결정하고 했던 것을 꾸준히 못 나갈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들을 왜 지키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 약속을 비록 거짓으로 꾸며서 약속을 댔고 하나님 앞에서 했지만 그 약속했던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그래, 너가 내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 기드온 주민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너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화친이라는 것은 너희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돕고 내 나라가 어려울 때 너가 돕는 그런 평화조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밤새 3일길을 천천히 가도 됩니다. 왜? 왜냐하면 그 길이 3일 길이니까 우리가 늦어서 길이 멀어서 늦게 왔다. 그래서 속으로는 전쟁 빨리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급하게 하룻길을 밤새 가서 지키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이방 사람들 도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헌신했다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도 그 지켜나갈 때 하나님도 그 지켜나가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 부목사로 있을 때 한국에서 그 형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자매를 만났어요. 성경 공부하다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 형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너무 참신하고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형제가. 그래서 이제 자매가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경 공부에서 만났기 때문에 성경 공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축가를 좀 불러달라고까지 요청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막상 해보니까 얼마나 닥치는 일이 많이 벌어지겠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힘들어지고 직장을 다니지만 또 애를 놓으니까 또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또 보내야 될 학원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점점 하나 허물어지고 두 개 허물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협에 갔다가 이제 야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돈이 좀 없기 때문에 직장만 다녀가지고 그 돈을 다 못 채운단 말이죠. 야근을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다른 직원이 숙직을 못 쓰면 그 사람이 가서 함으로써 이제 휴일 수당을 이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신앙이 엄청 낮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왜 산지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물론 돈은 들어오고 뭔가 진행은 되는데 뭔가 가정이 행복하지도 않고 또 본질에서 계속 벌어난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또 결국은 그렇게 성경 공부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불평이 일어나고. 아니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가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정이 힘들어진 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결혼 전에 약속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여보,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할 때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말자. 그렇고 약속을 하고 그것만은 지키자고 둘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그걸 깨닫고 집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여보, 사실 미안하다고. 나는 당신이 마땅히 집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게 오버타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줄 알았는데 이 삶이 정말 대화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시간도 없고 이거 내가 그렇게 성경 공부할 때 만났을 때 그렇게 그렸던 이 가정 삶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보 미안하다고. 이제 내가 아껴 쓸 테니까 그리고 어떻게 애들 교육하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내가 좀 돈을 안 들이고 내가 직접 하든지 해서 해볼 테니까 여보 더 이상 필요 없는 오버타임이나 휴일 근무를 그만하라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돌아가자. 내가 아껴 쓸게.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게.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맹세했던 그 맹세를 지키자. 그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그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쉽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멀리 나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그 형제가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입원하면서 느꼈대요. 내가 왜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던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약속했던 사이가 아닌가 라고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돈이 많이 없어서 좀 불편함은 있지만 믿음을 지키자 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이제 간증을 했던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안 나와도 말씀 안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돈이 많이 있어도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게 되거나 환경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열심히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돈을 벌어도 기쁘지 않고 잘 된 것 같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 할지라도 또 만족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 지키면 그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은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손해나지 않게 합니다. 심지어 이방인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돕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한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다윗도 왕이었어요. 다 해봤어요.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런 사람이 썼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브온이 그 5 왕 이방의 다시랑이 쳐들어 올라올 때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전쟁이 없다는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인식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8절에 이야기했다시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나 정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좋은 것 같으나 그럼 뭔가 더 잘 되다가 아니다. 가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보 힘들어? 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여보 그렇게 하면 힘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 왜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부부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 아내 상관하지 마십시오. 둘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넘어지면 여보 힘을 내. 내가 발 씻어 줄 테니까 힘을 내고 열심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피곤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시인이 귀인들을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 일시적인 도움과 일시적인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인생들은. 왕들도. 여러분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매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뽑았지만 반대파, 찬성파 계속 생기고 불평하는 사람, 또 원망하는 사람 계속 생기고 또 만족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다면 왕을 다스리는, 대통령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고 또 간청하고 또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본이 이렇게 다섯 왕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를 찾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힘이 있다는 것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적어도 3년 이상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면 이 정도 지혜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말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이 상황이 무섭게 보일지라도 피곤하고 또한 모든 것들이 막히고 또한 모든 것들이 넘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으키는 것이 적어도 3년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 아닐까요? 아멘입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3년 이상씩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을 기회다. 이럴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기회라고 서로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처져 있을 때는 일어서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적극 참여합시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피 받은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막 그렇게 고면을 하고 안수집사님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적극 추진하고 장로님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 일꾼들을 세운 이유입니다. 가정은 뭡니까? 남편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남편들은 집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리더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믿음의 쪽으로 연약하면 아내가 그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없는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대로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휘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 아도니 세대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왕들을 의지합니다. 천지차이죠. 왕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 밑에 있는 왕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조차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려고 하고 베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이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을 죽은 자봐도 우박에 죽는 자가 더 많더라. 여러분, 여기서 참 웃긴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전쟁 중에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사용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왜 이스라엘은 피해서 내렸을까요? 우박이 막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아모리 족속들 왕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내릴까요? 보통 제가 계산해서 만들어 본 건데 우박이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둘레가 40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고 아모리 족속만 맞게 했을까요? 이것이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큰지. 이렇게 큰 소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죽인 사람보다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박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바람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오시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배 위에서 혼란스러워할 때 또한 물에 빠질까 그렇게 안절부절할 때 그들이 찾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고 그렇게 명했던 그 예수님, 바로 이 바람을 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위안을 줬고 평안을 줬던 그 기적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들이 이스라엘에만 또한 갈릴리 호수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만 피하고 바로 아모리 사람만 이 죽은 것처럼 이러면 소리만 들어도 너무 흉측하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든지 또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 아모리 족속을 죽일 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꼭 우박만 사용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전쟁에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 인도해 나감으로 그들이 전쟁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곧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면서 이 땅에 어떠한 악한 세력이랄지 마귀의 세력이랄지 또한 어둠의 세력이랄지 또한 악한 환경과 어둠의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줘서 이기게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면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교본으로 삼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박을 통해서 주겠다면 오늘 우리가 우박을 통해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이 되지 않고 불순종이라 할 때 다시 회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무기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는 뭘 가진 사람입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맥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탤런트로 어떻게 안간힘을 쓰고 살 수는 있어요.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죽기 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무기, 말씀과 순종과 기도의 무기들을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나는 정말 변덕이 심해요.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다음에 할 거고 또 다음 되면 또 안 하고 또 하나님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지켜나갈 때 힘 주십니다. 아멘.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간증을 합니다. 아, 제가 참 힘들었는데 사실 하나님 일을 하기 힘들었는데 또 힘들지만 하고 나니 보니까 또 힘이 나네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 하기 전에는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도 편하고 또 기쁨도 넘치고 은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리라. 달아 너도 아련한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 같이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준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규력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있던 말씀입니다. 혼란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해를 못 쳐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싸울 때 막 싸워서 다 이겨버려야 되는데 해가 또 져버리면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해와 달이 멈췄기 때문에 오후 늦게까지 싸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와 달이 멈췄다 지구가 스탑했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스탑했다고 믿었어요. 스탑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하니까 멈췄다. 심지어는 어떤 유언비어까지 있었냐면 해럴드 힐이란 그 나사 직원이 있었는데 그 나사 직원이 이 이야기하고 히스기야의 그림자 10도 뒤로 간 걸 보태가지고 하루가 잃어버린 하루를 찾았다. 이거 안 들어본 사람처럼 왜 그래요? 거의 끄떡끄떡해. 들어보셨어요? 명문주일학교 아닌가 봐요. 하여간 그렇게 유언비어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니티 그 신학 교수들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왔냐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조사한 사람도 없고 그 10만 년 전에 잃어버렸던 하루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대요. 그리고 어떠한 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근데 이제 미국에서 열풍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잃어버렸던 하루를 찾았다. 어떤 나사 과학자 컴퓨터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루, 히스기야 10도 뒤로 물러간 것과 이 멈췄던 것, 23시간, 이 합쳐갖고 24시간이 멈췄다, 이제 하루를 찾았다 그러는데, 이거 뜬금없는 그 소리라는 거예요. 트리니티 그 교수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 나왔는지. 근데 열풍적으로 그 설교를 미국에서 아주 막 인기 있게 하다가 그 설교가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도 유명한 목사 중에 몇 분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원문을 봐야 되는데, 이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것이 평서문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되면 시표이죠, 시표. 시편. 시적 표현이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시적으로 정말 시간이 정말 급박하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전쟁들을 막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그러면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냐면 하박국 3장 11절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집사님, 권사님 한번 찾아주래요. 하박국 3장 11절. 하박국 3장 11절에 또 하박국도 기도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들 성경 표현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 표현도 이거는 일반 평서문처럼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시적 표현으로 운율을 맞춰서 기록해 놨습니다. 하박국 3장 11절 보면 호박국 옆에 하박국 있어요. 자,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3장 11절 시작. 나라는 주의
예, 이것도 누구의 기도예요? 예, 하박국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실제로 멈췄는가, 기도의 표현으로 봐야 되는가,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뭐 이 의견이 뭐 7, 8가지가 됩니다. 뭐 일식 현상이었다. 아니면 우리 캘리포니아,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여름에 해가 엄청 길어지잖아요. 그런 현상이다. 또 뭐 빛의 반사 현상이다. 아니면 이것이 어두워져서 마치 해가 멈춘 것처럼 보였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하루가 멈췄다. 또 이것은 아니다. 시적인 표현이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원문에도 그렇게 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그 기도를 듣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같은 후회도 없었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싸운 것 같지만 사람을 움직이게 해서 전술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아까 이처럼 엄청난 우박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전쟁의 이 리더가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겼다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 나간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평안과 또한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우박을 보면서 우박 자체로만 끝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박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들판에 부는 바람을 보면서 그냥 바람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 바람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다 한 번씩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서약들을 다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번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서약했는지 안 했는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서약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안 했대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물 그냥 세 방울 딱 찍고 그냥 패스. 아니요. 다 서약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 서약한 사람도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산하는 거죠? 왜 안 하는 것처럼, 안 했던 것처럼. 왜 안 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나는 심지어는 고수도 친 사람도 그 의지가 있어하고 못 먹어도 나는 고다. 예수 안 믿고 노름한 사람들도 그런 어떤 한편의 의지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못 먹어도 고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간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자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브온의 전쟁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도우십니다. 분명히 도우십니다. 이방인도 도왔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안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 왜 이리 힘이 없어요, 다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